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처음 봤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AD 약 59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세계적인 수도에 있는 교회인데, 세계적인 로마 도시에 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굴을 파고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출생시키는 그런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을까? 그래서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 AD 59년경에 받았던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로마서의 내용, 로마서 편지, 로마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음성 그런 뜻인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 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들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즐겁고 예배드릴 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진 우리의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와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음인데 또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설교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한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가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진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하게 살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갖 다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진노하는 것이죠. 화내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나 사생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 의롭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강제징용 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자원해서 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더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위안부, 여러분 이 젊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노예로 사용해놓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보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걔들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진노하고 싶지 않습니까?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이제 시간을 앞에 이제 몇 년 남겨뒀는데 이 홍보하면서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표기해서 우리나라에서 바꾸라고 그래도 안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잘못한 것을 불의를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북한 사람들은 북침했다고, 남한이 북쪽을 공격해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곧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대항하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심판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자를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23절의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에게 돌리고 심지어 짐승, 동물,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지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 물론 죽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안에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믿는 영혼은 천국 가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아주 신묘망측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연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우주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다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정말로 그렇게 더웠던 날씨가 지난주부터 한순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도 얼마나 시원한 날씨가 되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악한 의도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이 없어져서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짓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배신, 이건 참 마음 아픈 것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기 있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죄 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인 줄 모르고 그들이 주장하겠습니까? 위안부로 데려간 그런 소녀가 몇 명인지 아마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강제노동, 강제로 데려가서 일시켜 먹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진리로 막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북한도 여러분 자기들의 체제가 얼마나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자기들의 체제를 그렇게 이렇게 폐쇄해서 살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산주의 체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오픈하고 그거를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살 길이 어려워지니까 끝까지 엄폐하고 조작하고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시는 어느 나라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당은 자기들의 입장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야당은 또 야당 입장에서 막 해석하고 다 설득하고 끌고 갑니다. 사건,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죄를 우리가 안 지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짓는 죄는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부정을 했을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왜 분노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강의까지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고 다른 사람 잡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고 범했던 죄는 얼마든지 용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3살, 2살 이런 아이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어른들에게 달라들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제대로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오히려 사랑스럽고 다 덮어줄 수 있는데 빤하게 알면서 나쁜 짓을 하면 이거는 죄 중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으면 나중에 사실 참작이 될 수가 있는데 다 알고 이용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깨우쳐줍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7 집사 중에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갔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몰라서 그랬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비추시고 거기에 꼬꾸러지게 만들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거하면서 평생 생명을 걸고 그가 예수님 전거하다 이제 세상을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모르고 했던 것과 알고 있으면서 지은 죄, 이건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죄를 짓냐? 21절의 말씀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신, 그 우상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사탄이 유혹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대하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내줄까? 왜 사람들이 마귀에게 마음을 내줄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왜 짓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는 것.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 대부분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엄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들, 그것이 밝게 불이 켜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무서워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밝은 곳에 나가면 나의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의 죄를 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팔려고 보니까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나머지 생활비는 좀 떼놓고 바쳐야지. 그래서 생활비 일부를 떼놨어요. 감추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자기 돈 자기가 챙겼는데 뭐가 죄가 됩니까? 아무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가 됐는가 하면 이제 얼마를 놔두고 그 돈을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왔는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주는 눈으로 영안으로 보니까 얼마를 안 가져왔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나니아야, 이 돈이 다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생활비로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데 한순간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탐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 하나님의 선민들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받을 벌이 더 크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 예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알고 짓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 지키지 않은 것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크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빤하게 알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생된 너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클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죄를 품으면, 마음에 죄악이 품으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시는데 한 가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따먹으려고 할 때 그 손을 그냥 내리쳐서 안 따먹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냥 허락했어요. 강아지처럼 끌고 와서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마귀를 영접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나 여기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죄 짓고 살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죄를 안 질 텐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 여기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들이 범한 죄가 엄청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죄가 엄청난 것이죠. 여기 보면 특별히 26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거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자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위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니까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고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많지 않게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존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인 것이고 동성애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자기 성 취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동성애 하는 것이 내 성 취향이기 때문에 그게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내 성 취향이 아주 어린 미성년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내 성 취향이라고 그러면서 내 성 취향인데 왜 나라에서 간섭하냐고 그러면 그게 합법화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이 지구촌이 지금 하나님이 뭘 부정하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면서 성취향이다. 누가 왜 나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벌을 주고 그러면 되냐.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알면서 안 섬기는 그런 죄. 사탄이 들어와서 이게 혼미해지고 희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사탄이 있어서 그곳으로 끄는 곳으로 끌려가면 결국은 사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귀한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공화국 대통령인데 이분은 인권 철폐, 인종차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종차별 안 해야 된다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평생도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흑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여기. 이 사람도 감옥에서 27년 동안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안타깝겠어요. 그가 나와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백인 정부에 대해서 하나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만 해도 다 캐내가지고 보복한다고 난린데 말이죠. 27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싸그리 빼앗아간 그런 정권에 대해서 하나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끌려서 채석장, 돌 깨는 공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빼앗아 가지 못했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감옥에서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 내 생각은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을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을 절대로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는데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정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오를 털어버렸습니다. 그거 복수한다고 그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작업 다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다 잊었다는 것이죠. 다 그 마음을 정오 또 보복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29절 말씀부터 쭉 온갖 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 온갖 죄를 다 짓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불의로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